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가족 모두의 마음속에 풍성히 넘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볼 자. 어디에서 볼 자입니까? 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을 직접 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강론을 들어가기 앞서서 한 글을 소개합니다. 8명의 자식과 1명의 애인이라. 다 소중하지요? 8명의 자녀도 소중하고 1명의 애인도 참 소중해요. 한 사람이 이 제목으로 글을 또 이렇게 올렸어요. 그 글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엄마가 57세에 혼자가 되어버렸다. 나의 이혼 소식에 쓰러진 아버진, 여기서 나라고 말하는 이분은 딸이에요. 나의 이혼 소식에 쓰러진 아버진 끝내 돌아오지 못하셨고, 그렇게 현명하셨던 엄마는 정신이 반 나간 아줌마가 되어 큰오빠, 작은오빠 눈치 보기 바빴다. 이제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는 큰오빠 말에 그 큰 집을 팔아 큰오빠에게 다 맡겼고, 나 몰라라는 큰오빠 때문에 모이는 횟수가 줄어들수록 엄마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고, 노름하는 아들한테조차 할 말을 못하는 딱한 처지가 되어버렸다. 그걸 이해하는 난 엄마가 원하는 대로 형제들에게 돈을 풀어주었고, 그런 나에게 미안했다는 엄마는 가끔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널 낳지 않았으면 난 어떡할 뻔했니? 우리 이렇게 특히 엄마들은 가끔가다 어떤 자식을 놓고 그런 말을 해요. 너를 낳지 않았으면 어떨 뻔했냐? 우리 집사람은 어떤 딸을 놓고는 그런 말을 해요. 그 앞에서. 괜찮아 엄마. 엄마는 우리 여덟 잘 키웠고 큰오빠가 지금 자리 잡느라고 힘들어서 그렇지 효자잖아. 이젠 새끼 걱정 그만하고 애인이나 만들어서 즐기고 살아. 난 애인은 안 돼. 네 아빠 같은 남자가 없어? 그러던 엄마가 어느 날 나에게 슬그머니 말씀하셨다. 남자친구가 생겼어. 작년 해운대 바닷가 갔다가 만났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가끔 같이 등산 간단다. 어쩐지 자꾸 등산을 가더라. 뭐 하는 분인데? 우리는 이거에 참 관심이 많아요. 우리 딸이 누구를 이렇게 사귄다 그러면 뭐 괜찮은 남자니 하다가 그 다음 마지막은 뭐예요? 뭐 하는 앤데? 여러분들도 아들이 뭐 어떤 여자친구 사귀고 있다 그러면 뭐 괜찮냐다 나중에 뭐라고 물어요? 뭐 하는 앤데? 이거 다 우리의 관심사지요? 이 딸도 엄마가 남자를 사귀고 있다니까 정말로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개인병원 의사인데 사별했대. 이번 엄마 환갑 때 초대해봐. 내가 언니 오빠들한테 말해 놓을게. 우리는 엄마 생신 때, 이때가 지금 환갑 때지요. 엄마 생신 때 호텔 연회장을 하나 빌렸고 엄마 지인들과 여고 동창들을 다 초대했다. 그리고 그 아저씨도. 엄마 남자친구는 멋졌다. 그리고 어울렸고 아버지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겨 더 좋았다. 그 집 아들들이 재혼을 원한다는데 어쩌지? 혼자 계시는 아버지가 좀 그렇다네. 이럴 때 재혼을 하라게 해야 돼요? 말을 하게 해야 돼요? 예? 좋아요. 우리요 남자분들은 좋다고 안 하는데요. 네, 그 다음 넘어갈까요? 모두들 찬성이었다. 그런데 작은 오빠가 길길이 뛰기 시작했다. 안 돼 엄마.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 불쌍한 아버지는 어쩌라고. 죽은 아버지가 뭐가 또 그렇게 불쌍한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들은 또 영원히 살아서 제삿날도 오고 오니까 그렇게 아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요? 이 나이에도 남자가 필요해? 우리 자식 보며 살면 안 돼? 창피해? 형은 장남이 돼가지고 엄마 모시기 싫어서 그래? 내가 모실 테니 걱정 마. 그러면 아버지 제사 때는 어쩔 건데? 엄마, 아직 난 엄마가 필요하다고. 이 둘째가 내가 모시겠다고 큰 소리 쳐요. 말도 안 되는 교변을 늘어놓는 미친놈이 보기 싫어. 형제들은 다 가버렸고 소리 지르며 욕을 퍼붓는 나를 엄마가 막으셨다. 그만해라. 없었던 일로. 하마. 부모들은 참 이렇게 마음이 여린 사람이 많아요. 자식들은 죽어도 고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61살이겠지요. 어느 날 술이 잔뜩 취해 올케와 싸웠다고 작은 오빠가 전화가 오고 가지 말라고 말리는 나를 뒤로하고 간 엄마는 다음 날 병원 응급실에서 만났다. 새벽에 얼까봐 수돗물을 틀어 놓으러 나오셨다가 쓰러진 뒤 늦게 발견된 엄마. 우리 자식들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혼수 상태의 엄마를 처음에 매일 붙어 있었지만 시간이 좀 흐르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에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러겠지요. 자기 삶도 있으니까. 슬슬 볼일들을 보기 시작했고 면회 시간을 꼭 지켜 기다리고 있는 건 병원을 맡기고 온 원장님 뿐이었다. 우린 깨어나지 않는 엄마를 기다릴 뿐이었는데 원장님은 엄마를 주무르며 계속 속삭였다. 박 여사 일어나요. 우리 전에 시장 가서 먹었던 선지국밥 그것도 먹으러 갑시다. 내가 사준 원피스도 빨리 입어봐야지. 순정남이에요 보니까. 그러지요? 순정남. 병원에서 우리 형제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이제 병원에 세줄 것은 없습니다. 퇴원하셔야 됩니다. 평생 식물인간이라는 판정과 함께 어디로 모실지를 정해줘야 차로 모셔다 준다는 말에 모두들 그놈 걔가 먼저 말했다. 자신은 환자를 집에 모시는 건 못한다고. 둘째 오빠가 말했다. 아까 엄마 시집 간다 할 때 말렸던 내가 모신다는 둘째 아들이 그래요. 맞벌이라 안 된다고. 자기 집에 와서 수돗물 하러 갔다 쓰러져서 엄마가 이렇게 됐는데. 장가도 안 간 28살 막내 동생은 울기만 한다. 딸들 표정은 당연히 큰 오빠가 해야지 본인들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였다. 왜요? 큰 오빠가 큰 집 다 가져갔으니까. 오빠들은 그동안 네가 모셨으니 계속하면 안 될까 하는 표정으로 날 본다. 그냥 누워 계시는 게 아니라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어야 하니 모두들 선뜻 대답을 못했다. 난 결국 내 집인 줄은 알지만 형제들 꼴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감히 한마디 해도 되나요? 언제 오셨는지 우리 곁으로 오신 원장님. 제가 그때 박 여사와 재혼을 말했을 때 박 여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우리 애들한테는 엄마가 필요한가 봐요. 자식들이 내가 필요 없다 하면 그때 갈게요 했어요. 지금도 엄마가 필요하세요. 난 저렇게 누워있는 사람이라도 숨만 쉬고 있는 박 여사가 필요합니다. 나한테 맡겨주세요. 내 병원이 박 여사한테 다 더 편할 겁니다. 작은 오빠가 통곡을 했다. 다른 형제들이 울기 시작했다. 결국 엄마는 퇴원을 못하고 돌아가셨다. 아마 그 원장님 병원에 있었던 모양이야. 모두 저마다 믿는 신에게 기도했겠지만 난 엄마에게 부탁했다. 엄마의 이뻤던 모습만 보고 먼저 간 아버지는 있고 엄마의 추한 병든 모습까지도 사랑한 이 원장님만 기억하고 가. 엄마는 팔남매 키운 공은 못 보고 가셨지만 여자로 사랑만큼은 멋있었어. 67세 우리 엄마는 그 가슴 졸이며 평생 키운 팔남매가 아닌
몇 년 만난 남자의 손을 잡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자식이 식물인간이 돼 있다면 부모는 무엇을 이유로 될까? 부모는 어때요? 주로 끝까지 그 자식 안고 가지요. 우리 팔남매는 엄마를 모셔가지 못할 이유가 다 있었다. 더 끔찍한 것은 나도 그 입장이라면 그런 핑계를 대지 않았을까 이해가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 엄마한테 묻고 싶다. 엄마, 또다시 새 인생을 준다며 팔남매 낳을 거야? 각자 대답은 본인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까 그 원장이 마음이 좀 어때 보여요? 참 순수하고 깨끗해 보이지요? 그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곧 그들이 하늘에 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무엇입니까? 청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지성, 양심, 숨은 사람 등을 가리킨다. 예수가 염두에 둔 것은 의식적 청결이 아니라 마음의 내적 청결이다. 동기가 순결하다면 생활도 순결할 것이다. 동기가 순결하다면 생활도 순결할 것이다. 이 글이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얼마나 순결한가? 우리의 양심은 얼마나 깨끗한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지배적인 원칙인 죄를 포기했으며 따라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남김없이 봉헌되었다. 여기서 저는 포기했다가 그렇게 와서 닿습니다. 우리가 포기했다는 건 그 일에 대해서는 더다시 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련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뭐 포기했어? 그럼 뭐예요? 나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 갖지 않을 거야. 근데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포기했다고요? 죄에 대해서 포기했다. 얼마나 멋있는 주석인지 몰라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포기한 삶을 산대요. 또 주석 볼게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맞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오늘 또 죄 지을 수 있는 아직도 약한 존재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늘에 가서는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생각까지도 없을지 모르지만 아직은 누가 우리를 화나고 열받게 하면 열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야 되는데 나요. 그래서 아직도 그렇구나.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동기가 옳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과거의 잘못에 등을 돌리고, 야, 저는 이게 또 와서 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결혼해서 살면서 부부간에 등 돌리고 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떨 때 등이 돌려집니까? 에? 아주 서운하고 속상할 때, 에? 살도 닿기 싫어. 그러니 서로 뭐하고 자요? 딴 방에서는 못 자니까 한 침대 안에서도 어때요? 등을 돌리고. 그래서 뭐 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신 싫다. 그 표현이. 근데 여기서 봐봐요. 그의 동기가 옳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과거의 잘못에 등을 돌렸다는 건 뭐예요? 나 더 이상 잘못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이제 그 잘못 싫다는 거예요. 이상복 장로님,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좋겠지요. 더 이상 죄에 포기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에 등을 돌리고 사는 삶. 야, 좋다. 저도 바라는 게 이건데 항상 또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가끔 등을 안 돌릴 때가 있어서 참 죄송하지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목표를 향해 쫓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요, 완전을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따라가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늘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완전론자들의 우리에게 가장 부담 주는 건,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돼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우리를 가끔은 절망에 빠뜨려요. 내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저 완전은 못 쫓아가는데. 구원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예수님 발자취 발걸음 따라가고 예수님 품성 닮아가다가 하늘에 가는 것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완전한 삶을 살아야 구원 얻는다 그러면 십자가 한편에 그 강도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가다가 그 속에서의 그 완전을 이루어 가다가 하늘에 가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렇다면 마음의 청결한 자의 특성을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볼게요. 유대인들은 의식상 정결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하였기 때문에 규칙들이 대단히 번거로운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도 얼마나 심했든지 하루에 몇 킬로 이상 못 간다. 네가 만일에 그 키로수를 넘으려면 그 자리에다 미리 금요일 날 해지기 전에 수건이라도 네 물건 갖다 놔라. 거기서부터 다시 또 그 키로 갈 수 있다. 참 인간적인 그런 방법들을 많이 만들어냈지요. 그게 참 안타까웠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그 관점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자로 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치는 일은 그들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결국은 안식일을 범하고는 죄인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든지 생각해야 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의 특징 첫 번째는 하늘의 속성이 나타난다. 저는 적었어요. 우리 증언복음 1권을 보면 진리와 사랑의 거룩한 조화가 마음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말과 행동을 통해 빛날 것이다. 사랑은 그것을 품는 자로 하여금 품행의 우아함과 예모와 아름다움을 나타나게 해준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요, 야, 저 사람 참 멋있다. 외모도 멋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속사람이 너무 좋다. 저 아름다운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입에서는 저런 말이 나오는구나. 저런 정말로 예모 있는 행동이 나오는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나는 그렇게 못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 주님도 그러한 사람이 참 좋으셔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얼굴을 빛나게 하며, 마음에 사랑 있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고, 저도 가끔 이 목소리가 부드럽지 못해갖고 죄송해요.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고 사람 전체를 고상하게 하고 향상시킨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는데, 이는 그것이 하늘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 하늘에 갈 사람들은 얼굴이 빛나고 목소리를 항상 부드럽게 한다는데, 또 사람 전체를 고상하게 하고 향상시킨다고요. 우리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목소리를 좀 부드럽게 하고 밝은 얼굴로 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러지요? 그럴 마음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있지요? 네, 꼭 우리 그렇게 삽시다.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특성, 두 번째는 거룩하게 된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요. 하늘 거민이 될 사람은 모두 다 이 세상에서부터 그 거룩함을 예수님
당신 자체가 거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는 그 거룩을 향해서 매일매일 나아가는 거지요.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시는데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 거울을 보고 한번 우리 인상들도 한번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내 인상은 정말로 부드러움이 많이 얼굴에 이렇게 드러나는가? 스스로가 거울 한번 이렇게 보고 한번 봐봐요. 외모는 어떠한가? 속사람은 어떠한가? 이거 산상보훈 61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주의한 행동과 무례한 말과 조잡한 생각을 멀리하는 경향이 차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행동이나 말에 있어서 부주의하거나 무례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때요?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 점점. 제가 제일 살면서 신경 쓰는 것이 저희 집사람도 그러지만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돼야 된다는 게 다 깊이 와서 닿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잘못할 때 부인하고는 조금 그럴지 몰라도 자녀들에게 다 이게 자녀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허튼 짓 하기가 더 힘듭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지만 이 세상에서는 자녀들이 제일 저에게 걸립니다. 자녀들 앞에서 나는 어떤 아버지인가? 마지막 내가 죽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내가 죽는다면 자녀들이 나의 장례식을 두고 나를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게요. 또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순결하고 고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변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조물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한다. 제가 볼 때 우리 수목원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더 피조물을 많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올가을에 단풍 멋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멋있었어요. 또 그저께 저녁에 눈이 몽땅 왔을 때 여러분들 차로 올라오느라고 제가 볼 때는 아주 깜깜해 보입니다. 밤에 비가 눈이 쏟아니 이거 어떻게 올라가나 이 수목원 그 길을. 저도 그날 묵동 제 딸 집에서 이 퇴근하는데 눈이 쏟아질 때 퇴근하는데요. 퇴근까지 오는데 한 시간 반 걸렸어요. 제 앞에 있는 그 1톤짜리 트럭이 그냥 바퀴가 왔다 갔다 하고 또 스포츠지 비슷한 차는 다행히 옆에 차가 없어서 지하차도 내려가는데 삐삐 하더니 갔다 그냥 들이받더라고요. 다행히 차가 없어서 망정이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더더군다나 아는 우리는 그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또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흥미를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 주위에 천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둘러두셨다. 우리로 하여금 천연계의 영광을 당신의 품성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여러분, 이러한 장면을 딱 보면은, 그런데요, 아무리 사진이 아름다워도 가서 보는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은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사진으로 아무리 봐야. 우리도 그 세계 테마 기행이라서 세계 여행하는 거 TV에서 자주 EBS인가 해주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저도 유튜브에서 그런 건 참 보는 거 좋아하는데, 저희가 가서 보고 온 걸 볼 때는 그게 실감이 더 나는데 그림만 갖고는 직접 본 것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의 알프스 정정이잖아요. 정말 이거 한 목사, 이게 꼭 마토 오론인가 한 목사님 거기 갔지요.
예, 저는 여기는 지나가면서만 이제 보고, 저는 이제 우리 갔을 때 융프라우로 올라갔거든요. 이게 융프라우 바로 한 정거장 전에 그 산악열차잖아요. 제가 이제 1995년도에 대총회 네덜란드 우트레스 시역에 있을 때 우리 전국에 있는 목회자 몇 명과 또 청년들을 인솔하고 청년 집회에 갔거든요. 그래서 집회 끝나고 일주일을 이제 그 유레일 패스 끊어갖고 하여튼 다 돌았지요. 유럽 쪽으로. 스위스는 특별히 그냥 도시를 그냥 우리가 헤매고 다녔는데요. 여기서 그때 한정거장 전에서 내려서 이 꽃들과 그때가 6월이었는데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거 우리 집사람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갖고 1996년도에는 우리 한 목사님으로 우리 친구들이 그때 성직하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66년도에 우리 셋째 딸을 임신하는 바람에 우리는 못 가고 그 다음 97년도에 이제 성지로 해서 유럽을 갔지요. 그런데 참 이건 이제 앞으로 제가 가고 싶은 곳이에요. 이 뭐예요? 알프스는 쭉 몇 나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탈리아의 돌로미티라는 곳인데 여기가 또 그렇게 아름답다 그래요. 하나님 지으신 세계 한번 가고 싶다. 여기는 미국에서 오신 분들 알죠? 여기 어디예요? 캐년 중에 브라이스 캐년. 제가 밀라교에서 목회할 때 3주 동안을 서부를 탐사해서 우리 몇 사람이 봉고차 빌려가지고 캠프그라운드에 가서 저기 텐트 치고요. 그래서 자이언트 캐년, 브라이스 캐년 또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가는데 이 브라이스 캐년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이곳은 우리가 몇 시간을 밑에서 돌았어요. 뭐 그랜드 캐년은 겉만 보고 왔지만 야 정말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가보셨지요? 알츠 파크라고. 여기 가는 데는 1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입구에 갔더니 그 앞에서 지키는 사람이 물 2병씩 생수 2병씩 가지고 가라고. 이건 서부라 완전히 사막이잖아요. 서부. 와 가서 보니까 이건 하나의 신비.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 대자연 속에 어떻게 이게 얼마나 큰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좀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그만한가. 그리고 이제 여기는 켄싱턴, LA는 켄싱턴이 뮤지엄이에요, 라이브러리예요. 제가 갑자기 헷갈려요. 네? 뮤지엄인가요? 우리가 입장료에 내고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이 선인장을 보는데 이렇게 이쁠 수가 어떻게 이런 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쁜 꽃을 만들어내시나요? 또요. 이렇게 많은 선인장이 있는데 꽃들이 다 이렇게 노란 꽃을 정말 커요. 선인장들이 이게 동그란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주셨어요. 선인장 가시 속에다가. 여기는 어디예요? 장가게지요? 예. 제가 장가기를 2번 올 6월에 우리 이제 막내딸 부부하고 저희 부부가 같이 장가기를 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참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저는 중국을 자주 갔어요. 왜 그래요? 자연이 너무 좋아서. 황산 가서도 또 구체구 가서도 또 태양산에 가서도 이 장가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는 주로 도시보다 자연을 좋아하니까요. 그저 가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정말 아름답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이 백두산 제가 천지 갔을 때는 흐려가지고 이렇게까지 선명하진 않았지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좋았어요. 우리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보면 우리가 신실히 자연의 책을 연구한다면 우리는 자연의 책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을 명상하는 데 있어서 풍성한 근원이 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이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는 누구한테 감사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군요. 얼마나. 지난주 제가 이제 내촌교회에서 시간 쓰고 또 여기 오후에 들렸다가 우리 이상복 장로님 댁에서 저녁까지 먹었습니다. 먹기 전에 또 수목원에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자연이 좋은지. 겨울인데도.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살으래요. 300년 동안 에녹은 하늘과 조화되기 위하여 청결한 마음을 갖고자 노력하. 그러니까 이 청결한 마음을 갖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하였으며 점점 그 교제가 두터워져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것이다. 오늘 우리도 그러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그 가까이 갖고자 하고 그것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늘에 갑니다. 맞지요? 그들이 갑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음의 순결과 온유한 정신은 이생과 내세를 위하여 금보다도 더욱 귀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순결해야 되고 온유한 정신, 참 순결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또 온유한 정신,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온유함에 있어서 항상 죄송한 것, 온유함의 최고의 그 핵심은요,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온유함의 핵심이래요. 근데 우리는 화를 내야 될 때 자꾸 화를 어때요? 내요. 맞아요. 우리 임 집사님만 내는 게 아니고 저도 화를 안 내야 될 때 가끔 내가지고 참 내고 나면 또 어때요?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러지요. 마음의 순결과 온유한 정신은 이생과 내세를 위하여 금보다도 더욱 귀중한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끝나고 나서요, 독일 어느 마을에 살던 할아버지가 전쟁의 폐허로 굶주린 아이들에게 아침마다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새벽부터 할아버지의 대문 앞에 몰려와서 기다렸다가 할아버지가 빵 광주리를 내려놓기 무섭게 달려들어서 서로 어떤 빵을 차지하겠다고요? 큰 빵을 차지하려고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는 친구들의 그런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선택받지 못한 마지막 남은 빵을 들고 부자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날마다 눈여겨보았지만 그 아이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고 그 예의 바른 모습이 할아버지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의 크리스마스 아침에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큰 빵을 만들면서 그 중에 하나는 평소와 같은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큰데 하나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좀 작게. 그리고 큰 빵에는 은호 1개씩을 넣고 작은 빵에는 금화를 1개 넣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이들은 서로 큰 빵을 차지하려고 야단법석을 떨었고 할아버지가 눈여겨보던 아이는 아무도 원하지 않은 작은 빵을 들고 공손히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할아버지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왜요? 할아버지가 계획했던 대로 또 이루어졌잖아요. 다음 날 아침 빵 광주리를 들고 대문을 나선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달려들어야 할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아이들이 안 왔을까요? 예? 은하 가지고 빵 사 먹으려고요? 예. 물론 우리가 다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날 아침에 빵을 받으러 온 아이는 늘 가장 작은 빵을 들고 공손히 인사를 하던 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애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아이들이 오지 않은 것이냐? 그 아이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주신 빵 속에 금화가 들어있었어요. 아마도 빵을 만들면서 실수로 떨어뜨린 것 같아요. 야, 얘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이 볼 때 어때요? 정말 이런 것이 청결한 마음 아닐까? 그러지요? 그 다음 넘기면은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애야. 그건 내가 너희들에게 준 크리스마스 선물이란다. 그 금화는 네 것이야. 아이는 이번에도 공손히 인사를 하고 금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아이들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빵 속에서 은하를 발견한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은하를 내놓으라고 할까 봐 두려워 빵을 받으러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가지고 온 아이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일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뭐였기 때문에요? 정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그 아이는 한 광주리의 빵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요. 이 아이는 그날 빵을 다 가지고 가서 혼자 먹었을까요? 그날 안 온 친구들한테 가서 또 나눠줬을까요? 그건 이제 생각은 자유인데 주로 저도 그런 생각이 옵니다. 아마 이 아이는 이 빵 가지고 혼자 먹지 않았을 거야. 아마 못 받으러 온 아이들한테 또 나눠줬을 거야. 왜요? 이 아이는 마음이 순수하고 정결했으니까요. 우리는 오늘 이런 아이를 보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행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야, 우리 백hin천 장로 참 볼 때마다 행복하다 이러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도 참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주로 그렇게 하다가도 어떨 때 보면 그러질 못해갖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요. 우리 주석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믿음의 눈을 통해 지금 하나님을 보는 특권을 갖는다. 그러므로 결국 영광의 왕국에서 그를 대면하여 보는 것은 그들의 특권이 될 것이다. 더욱이 현 세상에서 하늘의 통찰력을 개발시키는 자들만이 내재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